예배자는 결코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제 살아나는 사건 뭐 다 아는 얘기인데 그 세 명의 반응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마르다 반응, 두 번째는 마리아 반응, 세 번째는 예수님 반응. 지난주에 마르다 반응은 살폈죠. 마르다는 이렇게 신앙이 사실은 뭐 온전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에도 성장 단계가 있다 그랬죠. 성장 단계가 있다. 신앙 성장의 3단계. 처음엔 되게 조건적 믿음이었다가 두 번째는 교리적 믿음, 이론적 믿음이었다가 마지막에는 체험적 믿음으로 변화가 되었다. 그래서 믿음도 연약한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단계가 있다. 마르다의 미성숙함을 통해서 성숙이 뭔지, 성숙 단계가 뭔지를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버릴 게 하나도 없죠. 이렇게 미숙한 사람을 통해서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르다같이 연약하지만 성장 단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살필 것은 마르다 믿음하고 예수님의 반응 두 가지를 살피겠습니다. 먼저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죠.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의 믿음, 이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마리아에게서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하나는 순종, 또 하나는 예배.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이걸 배워야 될 거예요. 순종을 배우고 예배를 배우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에게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 순종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가만히 얘기합니다. 마르다 동생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 그랬더니 급히 듣고 급히 일어나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순종이죠. 지체 없는 순종. 이게 마리아예요. 마리아같이 좀 인정받고 좀 제대로 된 신앙 가지려고 그러면요.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순종하는 거, 지체 없이 순종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8,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우리 지난주 말씀하고도 좀 비슷하네. 주일 말씀하고도 그 빌립 집사 얘기하고 비슷한 거죠. 지체 없는 순종. 지체 없는 순종이 있으면은 첫째 갈등이 없죠. 갈등이 없잖아요. 갈등하는 이유가 뭐예요? 맨날 미적미적되니까 갈등하는 거지. 만남의 축복이 있죠. 지체 없이 순종하면. 그 에디오페 네시가 내려가는 속도가 있고 빌립이 내려가는 속도가 있고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즉시 순종하니까 만난 거지. 만약에 미적거리고 있었다 그러면 지나간 마차 바퀴 자국만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인생들 보면은 순종하긴 하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요. 그 한 발짝 늦게 하든지 뭐 이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면은 듣고 급히 일어나.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뭐 시험이 없죠. 시험. 우리가 순종을 즉시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판단하니까. 들어보고 일리 있으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말씀 위에 있는 거죠. 말씀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들어보고 옳으면 내가 판단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빼기의 믿음이 돼요. 빼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자꾸 빼는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즉시 순종하는 사람들은 더하기 믿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말씀만큼 순종하는 만큼 그냥 더하기가 되잖아요. 팍팍팍팍 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와이드 넓어지고 그다음에 딥 깊어지고 그다음에 빨라지고 패스트 빨라지고. 그러니까 순종은 모든 걸 다 빠르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집불통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을 바로왕으로 치잖아요. 완악함, 강팍함, 스터번이라 스터번 이게 영어로 하면 이렇게 뭐 딱딱한 고집센. 그럼 아무것도 안 되겠죠. 좀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이게 굳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생각하니까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생일날만 먹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짜장면이었어요. 짜장면이 너무 귀해가지고 1년에 그래도 우리 집엔 좀 많이 먹었다. 한 4번쯤 5번쯤 먹었는데 하여튼 짜장면 사준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거였어요. 이해해 주세요. 너무 불쌍한 시대를 살았으니까. 그래서 계속 짜장면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국어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격음화하는 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가 봐. 그래서 자장면이래. 난 아무리 먹어도 자장면은 맛이 없더라고. 짜장면 그래야 짜장면 같이 무슨 자장면이야. 그래서 우리끼리 막 놀리고 막 그랬어요. 자장면? 그런 짬뽕이 아니라 잠봉이냐? 그죠? 자꾸만 그런 거 구분하면 짜증나는 게 아니라 자증난다. 맨날 그러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문교부였어요. 이 문교부 자증난다. 잠봉이다. 자장면. 열받잖아요. 그죠? 왜 바꿔요 그거를? 근데 지금 바뀌었죠. 둘 다 표준어죠. 그러니까 복수 표준어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열린 것 같아요. 뭐 따져 그냥 두 개 다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내가 보기엔 자장면 그런 사람 거의 없어. 짜장면이 다. 요즘에 젊은이들은 뭐라고 발음해요? 뭐라고 발음합니까?
짜장면? 자장면이요? 뭐라 발음해요? 짜장면. 예. 동시대를 살고 있군요. 반갑습니다. 예. 짜장면. 이런 거 비슷한 게 또 있었다고요. 그 라면에서도 쇠고기 라면이었어요. 옛날에 쇠고기 라면. 농심인가 뭐 삼양인가 삼양 쇠고기 라면. 아니 우리가 발음할 때 소고기거든요. 소고기 라면이지 왜 쇠고기야? 뭐 쇠로 만들었나? 쇠고기? 그때는 쇠고기가 표준어였어요. 소고기 그러면 맨날 틀렸다 그러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게 의자, 그러니까 조사가 붙는 거죠. 소의 고기야. 그래서 쇠고기래요. 아 누가 소의고기라고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소고기지. 소의 고기가 쇠고기. 그러니까 소의 뿔이니까 쇠뿔이에요. 소뿔 그러면 안 돼. 쇠뿔. 그다음에 소꼬리 그러면 안 돼. 소의 꼬리니까 쇠꼬리. 발음도 이러. 소가죽이 아니라 쇠가죽. 제가 이제까지 만나본 사람 가운데 쇠가죽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10명에 한 명도 없었어. 그냥 그 국어 학자. 내가 이름도 누군지 알아. 지 혼자 고집 부리다가 그 고집불통이죠. 그러니까 이러다 또 국어학자한테 욕먹는지 모르겠다. 그까지 이거 갖고 한 15년, 20년 버텼다고 계속해서 이거 틀렸다 그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는지 알아요? 맨날 틀리고. 저 맨날 틀렸거든 이거. 국어성 이것 때문에 국어성도 떨어졌다고. 고집 부리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어때요? 둘 다 표준어예요. 복수 표준어. 이게 열린 거죠. 이게 더하기 믿음이잖아. 이렇게 말하면 어떻고 저러면 그러니까 원리 원칙으로는 쇠고기가 맞지만 사람들이 소고기 그래도 뜻이 변하자고 다 통하잖아요. 그 소고기도 맞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소고기라 그래? 쇠고기라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승리했어요, 그죠? 예. 이 언어의 사회성이지. 또 하나가 우리 그 아킬레스건 옆에 있는 게 뼈 있지 톡 튀어나온 거. 여러분 복숭아뼈라 그래요? 복사뼈라 그래요? 그렇죠. 원래는 우리 한국 고유어래요. 이게 복사뼈가 맞대요. 복사뼈 왔는데 이제 어리석은 백성들이 우리 같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모양이 복숭아 같잖아. 그리고 복사하고 비림 비슷해가지고 어떤 무식한 사람이 틀렸을 거야. 그죠? 복사뼈를 복숭아뼈라 그랬을 거야. 그게 다 퍼져가지고 모양이 복숭아뼈 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복숭아뼈라고 부르는데 내가 이제까지 물어보니까 의사들 빼놓고 의사는 영어로 말하대. 의사 빼놓고 다 복숭아뼈야. 복사뼈라 그러는 사람 있어요? 혹시 있으면 손 들어봐요. 촌놈이지. 서울 사람 다 복숭아뼈라 그랬어. 그죠? 그래서 둘 다 표준어예요. 둘 다 표준어. 그러니까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 고집불통이 돼가지고 끝까지 외치는 거예요. 그죠? 자장면이라고 외치는 사람들. 아주 꼴도 보기 싫어. 그죠? 쇠고기라고 외치는 사람 없지만 거의 복사뼈라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 우리 같은 서민들은 다 복숭아뼈 그러고요. 또 소고기 먹고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짜장면 먹으면서 기뻐하고 있다고. 그죠? 이게 바로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게 내 고집 꺾어야 돼요. 나만이 옳다를 꺾어버리고 그래 내가 사는 방식과 하나님 말씀이 순종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럼 얼마나 커지는 인생을 살겠어요. 교회가 이런 거 갖고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아십니까? 뭐 본당에서 기타를 치면 안 된다.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다음 드럼 치면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보니까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뭐 죽고 살 문제예요 그거?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뭐 싸울 이유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싸우고 그냥 하나님 참여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 음악 전공한 사람들도 그래요. 이게 뭐 화성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화성이 아니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는 그 누구죠? 시카고에 있던 그 목사 이름 잊어버렸네. 하여튼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기독교 음악은 없다. 기독교 가사가 있을 뿐이다. 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독교 음악이 어디 있어요? 멜로디나 아무거나 하던 간에 거기에 기독교 가사가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것도 원래 그것도 그렇고 뭐 올드랭 사인 뭐 이런 것들 다 스코틀랜드에 있던 뭐 술집에서 많이 부르던 멜로디였다며 그런 거에 우리 기독교 가사 집어넣으니까 기독교 찬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자기 거는 뭐 고집하다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마르다는 좀 고집이 센 것 같죠. 자기 에고가 강하잖아. 그러니까 맨날 부딪혀. 근데 마르다는 줏대도 없어 보이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잖아. 즉각적인 순종.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말씀 듣잖아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다. 우리 다 같이 마리아 닮아갑시다. 그죠? 마리아 닮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태도예요. 순종의 태도. 두 번째는 예배의 태도. 그 32절 보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제일 먼저 발 앞에 엎드렸네.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 발 아래 엎드려. 마르다 앞부분에서 살 뺐죠. 마르다는 말부터 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경배부터 했어요. 경배부터. 태도 차이죠. 순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말부터 하면은 무슨 얘기를 해도 뒷얘기도 별로 안 좋게 여겨지는데 경배부터 하면 뭘 하든 간에 다 강구가 되고 은혜가 되고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사역보다 우선적인 게 예배라는 것이면 마리아 배워야 돼요. 예배하는 거. 예배자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없는 찬양 별로 힘이 없어요. 예배자가 되고 난 다음에 찬양해야 그것도 힘이 있고 예배 없는 기도 그 힘이 없다니까. 그 맨날 뭐 기도 같은 데 가보세요. 기도만 하지. 그 예배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예배 없는 봉사 별로 힘이 없다니까요. 보면요. 같은 말을 했어요. 마르다하고. 근데 같은 말을 했는데 좀 뉘앙스가 달라. 그 앞부분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마르다 얘기거든요. 다짜고짜 만나자마자 예수님께 뭐 계셨으면은 오빠 안 죽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보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예수님 안녕 그것도 안 하고 예수님 보자마자 예수님 없었으니까 죽었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투정하고 원망하고 삿대질하고 좀 그래 보이지 않아요? 나 같아도 기분 나쁘겠다. 내가 신방을 딱 가는데 가자마자 문 딱 열더니 목사님이 늦게 와가지고 우리 엄마 죽었잖아. 그럼 내가 뭐라 그래? 그다음부터 하나님 이게 다 욕이지.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 원망하려고 작정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하다가 그래요. 근데 똑같은 말을 했는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엎드려 경배하고. 이게 예배잖아요. 예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계셨으면 오빠 안 죽었는데. 이쪽에 강구, 기도, 희망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뭔가 벌어질 거야. 똑같은 얘기도 다르잖아요. 뉘앙스를 한번 보세요. 3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리며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차이가 있죠. 이게 뉘앙스 못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똑같은 말도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하면은 다 은혜가 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하면은 다 가치가 있어지고 높아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 예배가 중요하다고요. 그 예배 없이 하면은 다 내일이야. 사업을 해도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하면 이건 주님의 사업이잖아. 그렇죠? 주님이 도와주셔도 된 거 아니에요. 예배도 없이 그냥 죽어라 뛰기만 하면 뭐예요? 내가 한 거 아니야. 잘 되면은 뭐 이생의 자랑 이런 거 하다가 분열이나 일으키고. 그러니까 예배가 맨 앞에 서야 돼요. 그죠? 기관차까지 맨 앞에 서야 된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모든 것은 예배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 힘있기 때문에 다 은혜의 힘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예배가 중요한 거죠.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해요? 그 하루가 예배의 힘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라고. 근데 그거 아니고 죽어라 뛰어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가면 그래. 이렇게 세상 사는 게 힘들어. 내 힘으로 다 이루었어. 그런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루고 난 다음에도 교만해서 꺾여버리는 거지. 그래서 예배 드려야 돼. 예배가 마리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예배 드리는 자를 절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아요. 사도행전 8장에 에티오피아 내시 그 왕복 3,000km라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이디오피아의 수도가 아디스아바바인데 아디스아바바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가 1,500km야. 그러니까 왕복 3,000km. 한 2달 걸렸대요. 2달. 길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그 희생 치르고 예배 드리고 가잖아요. 사실은 뭐 빈손이잖아. 빈손으로 가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예배 드린 사람을 빈손으로 안 보내려고 사마리아에서 사역 잘하고 있는 빌립을 뽑아가지고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남쪽 광야로 가라. 가서 봤더니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었죠. 그 왜 그랬을까?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를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고 빈손으로 가는 거를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 잘하고 있는 사람을 뽑아다가 만나서 말씀 증거하고 세례 줘. 그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시각으로 보면 또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요한복음 4장 표현하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죠. 찾잖아 지금. 찾아와가지고 그저 먼 길 와가지고 은혜 부어 줘버리고 능력 부어주고 그러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예배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은혜가 떠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떠나지 않는다고. 항상 승리한다고. 채워주신다고요. 맨날 왜 빈손이에요? 예배 없으니까 빈손이지. 죽어라 일하고 난 다음에 빈손이지. 그러나 예배 드리면 주님께서는 절대로 빈손으로 우리를 보내지 않는다. 그래서 예배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있어요.
제가 이번 그 장례식 설교 때 했던 내용인데 우리 사모가 재밌는가 봐. 한 번 더 해달라 그러더라고. 그 저는 목회 이렇게 일정을 짤 때 뭐 12월 말 이렇게 짜지 않고 주로 보면은 음력으로 24절기를 따라서 짤 때가 되게 많아요. 특별히 한 해의 시작은 이제 부활절을 중심으로 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부활절이 대충 4월쯤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음력으로 칠 때 청명이라는 날이 있어요. 청명. 24절기 가운데 청명. 24절기니까 15일 단위로 끊어지죠. 청명이 금년엔 4월 5일이고 대충 4월 식목일 근처가 청명이야. 청명하고 식목일하고 하루 이틀 차이밖에 안 나. 내가 매년 보니까 청명이 식목일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앞에 가봐야 한 이틀, 뒤에 가봐야 한 이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식목일을 근처로 청명이라고 있다. 청명이 뭐냐? 말 그대로요. 하늘이 맑다죠. 청명, 하늘이 맑다. 하늘이 맑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때 밭가리를 하고 씨를 뿌린다고. 청명 때 맑으면은 농사가 잘 된대. 왜? 밭 갈고 씨 뿌릴 때니까. 씨 뿌릴 때.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죠. 저는 이걸 영적으로 생각할 때 청명은 말씀을 뿌릴 때야. 말씀의 씨앗들. 그죠? 밭 갈고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그래서 저는 이게 청명 근처가 됐을 때 이 말씀에 막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일종의 말씀 듣는 거 예배죠. 그러면 청명 다음에 오는 게 뭐냐? 4월 5일이었으니까 금년에 4월 20일이에요. 오늘이 13일인가 그렇죠? 이제 7일 있다가 고구라고 해요. 고구. 고구는 곡식할 때 곡자고 우는 비우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농사비예요. 농사비. 청명에 씨 뿌리고 난 다음에 15일 있다가 고구라 그래가지고 농사비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4월 20일에 주시는 게 농사비가 아니라 그 이전에 오는 모든 비를 다 고구라 그래요. 그죠? 고구 때까지 오는 비. 농사에 엄청 좋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비 왔죠? 금년에 풍년일 거야. 풍년 믿어요. 왜 그래요? 이 고구 전에 비가 오면 이거는 진짜 기가 막힌 비예요. 이거 은혜의 단비야. 이거 생명을 살리는 비라고. 청명 다음에 은혜의 단비가 내린다고.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볼 때 풍년이 된다. 저는 맨날 이거 갖고 따졌는데 거의 틀리지 않아요.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더라고. 풍년이 온다고. 나는 음력에서 이 말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청명을 일종의 예배로 볼 수 있죠. 하나님 말씀 듣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가만 안 있고 하늘이 응답해요. 고구라고 고구. 그죠? 이게 하늘의 곡식을 위한 농사비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풍년이 되는 거죠. 말씀 없이 비만 내리면 뭐예요?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쓸데없는 비지. 그렇지만 말씀이 자라게 만드는 힘이 고구에 있다니까 고구. 그래서 저는 차도 제가 옛날에 그 장흥 선교, 뭐 보성 선교 이런 데 많이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보성에 가면 차밭 있잖아요. 차밭에 가가지고 거기 계신 그 아저씨한테 내가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전도하다가 들은 거야. 나도 전도를 하니까 자기 말도 들어야 되잖아. 듣기도 하고. 근데 그 아저씨 때문에 내가 굉장히 많은 그 녹차에 관한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이런 거예요. 고구 전에 따는 찻잎이 있어요. 고구 전에 따는 찻잎. 그걸 우전이라 그래. 고구 전차. 우전. 그게 제일 비싸요. 첫 번째 따는 차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떨떠름함 먹고 되게 맛있대. 그러면서 저한테 우전차 하나 주면서 되게 생색내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1,000원도 안 나는 거야. 근데 그거 갖고 난리치던데. 그래서 다른 차에 비해서 좀 비싸요. 우전차라고. 여러분들도 그런 가치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이면 좀 멋이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부활절 전에는 우전차 이런 거 하나 마시면서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고 얼마나 멋있어. 멋없어요? 맨날 그 이상한 차만 마시지 말고. 그죠?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라고. 이게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 딴 그런 차다. 이게 우전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단비 이런 걸 생각하면 참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마리아 설명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경배하는 자세를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시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배하고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올려보지 않으니까 반드시 우전차 주시듯이 은혜의 단비를 내주신다. 순서예요. 순서. 영적인 순서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도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되는 여자죠. 왜 되죠? 순종절하니까 뭐 갈등도 없고 순종하니까 더하기 인생이에요. 더하기 믿음.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 빈손으로 절대 안 보내요. 하나님 어떻게든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여인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같이 사십시오. 순종을 통해서 더하기 인생.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반응인데 아까 지난주에 마르다 했고 지금 여기 마리아 했고 마리아는 순종과 예배.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렛의 죽음 앞에서 눈물과 대면하여 이기는 승리, 눈물과 승리. 예수님의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눈물, 우셨습니다. 우셨다. 이게 원문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요. 그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 성경 구절 그러면 11장 35절이에요. 요한복음 11장 35절.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길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세 어절이죠. 예수께서 한 어절, 눈물을 두 어절 흘리시더라. 세 어절인데 영어 성경만 해도요. 그 Jesus wept.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원문도 그래요. 딱 두 단어거든. 두 단어인 성경 구절이 딱 여기 하나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울다. 그렇게 번역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시다. 그래야 이게 운이 맞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을 뭘 집어넣어 그냥 울다 그러면 되는 거지. 되게 좀 아쉬워요. 원문 뜻은 그거예요. 짧은데 굉장히 강력해요. 예수님이 우시다. Jesus wept. 예수님이 우시다. 왜 우셨어요?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우셨다 그거예요. 예수님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사로 사랑했다. 여러분 진짜 눈물은요. 분해서 우는 거 아니고 힘들어서 우는 거 아니고 사랑해서 우는 거예요. 사랑해서 우는 거.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눈물이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되고. 저는 이번 부활절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한없는 눈물 주십시오. 그리고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눈물, 불. 이게 생동감이 있는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눈물과 불. 여러분 눈물이 있습니까? 불이 있습니까? 그거 있으면 진짜예요. 진짜. 예수님은 우셨다. 사랑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 초상화 뭐 이런 거 그리는 것들 쭉 있는데 나는 게 눈 부은 예수님 그런 거 그랬으면 좋겠어. 막 눈이 부어가지고 눈이 작아진 내가 작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거 좀 그랬다. 그럴 줄 알아야지 그러지. 미술 우리 교회 화가들 좀 있잖아요. 잠깐 화만 내지 말고 화가들이 좀 그런 거 하라고. 예? 화가 났대. 그래서 화가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그림을 예수님께 눈 부은 그 다음에 좀 그런 게 낫습니다. 눈 너무 울어가지고 진물 날린 거 있잖아. 너무 울어서 진물 나는 거. 그런 예수님.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랑이죠. 사랑하면 고통스럽다. 그거 아세요? 그래서 옛날 무슨 뭐 가수 노래도 있잖아.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되게 역설이거든.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이 아니라 너무 아픈 사랑은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아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병들었다는 게 뭐예요? 아플까 봐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있죠. 막 사랑에 뒤어가지고 또 아플까 봐 나 사랑 못해요. 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진짜 사랑은 아픈 거예요.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프십니까? 아픔이 없어요? 아픔을 피해 도망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 그 메마른 인생 삽니다. 아픈 거예요. 사랑은 아픈 거라고. 그래서 아파야 돼. 인생이 아픈 거예요. 아픈 거의 이면을 잘 보면은 사랑이거든요.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아프다 그럴 때 액센트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프면 어때? 사랑인데. 사랑이죠. 사랑은 아프다 이렇게 돼야지. 사랑은 아프다 그러면 안 되죠. 아픔 피하려고 하다 보면 사랑도 없는 뭐 인생도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신다. 하나님이 우신다예요. 사랑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물을 주신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성도가 가져야 될 게 눈물이다.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사랑하면 다 아프게 되죠.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 보셨습니까? 자녀들 키우면 사랑하잖아. 자녀 키우면 다 아프지. 아프지 않아요? 저 말고 우리 부모님은 그러더라고. 우리 4년 차이거든요. 우리 막내 동생은 저거 8살 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안고 다녔어. 딸같이. 그래서 느낌이 8살 차이인데 내 딸 같아. 느낌이 이렇게 안고 다녔거든 계속. 걔는 저는 이렇게 키가 컸는데 걔는 작았어. 너무 작아가지고 요만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안고 다녔어. 그런 사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 같이 안고 다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부모님은 막내를 쳐다보면 그렇게 불쌍한 것도 불쌍한가 봐. 맨날 불쌍하대. 늙어서 나가지고 요즘 같은 늙은 거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35살이 났거든요. 내가 지금도 기억나. 성가병원이라고 가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35.
그 밑에 최고로 늙은 여자가 29이었어. 옛날에는 28 이후에 난 적이 없어요. 30 넘어선 난 게 없고. 진짜 늦게 낳긴 늦게 낳았어요. 그래서 불쌍하대, 불쌍해. 그러다 보니까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 그 막내를. 왜냐, 불쌍해서. 그게 진짜 사랑이지. 그러니까 아픈 거죠, 사랑은. 아파야 가치가 있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파하고 사랑하면 가치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기회비용 얘기했잖아요. 경제학에서 배웠던 가장 충격적인 개념이 희생하면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 3만 원짜리 성경도 목숨 걸고 성경 들고 있으면 목숨값이라고. 예수님이 우시는 인생이니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존재, 예수님만한 가치가 있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걸 믿으면 그걸 막 가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만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사랑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하기 때문에 내가 소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놓고 우십니까? 우리 자녀들, 좀 약한 자녀 놓고 많이 울지 않나요? 우리 외갓집이 12이거든요. 남자 아들 4셋, 딸 8. 근데 우리 돌아가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보면 우리 셋째 삼촌이 장애인이에요. 피난 오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소위 말하는 꼽추죠, 꼽추. 척추 장애. 그래서 키도 작고 등이 툭 튀어나오고 외모는 진짜 보기 힘든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기억난다니까. 우리 외할머니 돌아가기 전에 저한테, 제가 그때 임종 지켜봤던 게 저였어요. 저. 그 삼촌하고 놀러 갔다가 그래서 제가 있을 때 또 돌아가시네. 그래서 나 부르더라고, 할머니가. 하여튼 목사 되려고 그러는가 봐. 맨날 죽음을 맞이한 게 너무 많아. 딱 2가지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잘 믿어라. 나한테 그거 하라고. 뻔한 소리니까 다 아멘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 형제들에게 알려주래요. 그 삼촌 이름이 득인인데 버리지 말라고. 절대 버리지 말라고. 어머니가 그 아들에 대한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 유언. 절대 버리지 말라 그러라고. 근데 또 다 전하고 다녔지. 버리면 죽는다고. 내가 딱 그러고 다녔지. 그죠? 우리 삼촌 버리면 안 된다고. 원래 그 장애 입으면 오래 못 산다 그러는데 지금도 아직 살아 계세요. 지금도 뭐 거의 70, 80 다 될 때까지 유복하게. 내가 볼 때 그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이야, 사랑. 사랑이 생긴 거죠. 그때 우리 외할머니 맨날 그랬어요. 나한테 최고 기쁨 준 게 그 장애 입은 삼촌이라고. 기쁨도 되고 눈물도 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요. 여러분들 제일 아픈 게 아프다고 고통이 아니에요. 그게 내게 가장 큰 위로를 주고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거 없어가지고 다 죽고 그러잖아, 사람들. 자살 왜 해요? 그 의미, 가치가 없으니까. 내가 누구를 같이 높여준 적 없고 누구의 사랑을 받아보지도 못했으니까 가치가 올라가지도 않고. 그 가치라는 게 뭔데? 그게 사랑인데. 그게 우리를 살게 만드는 힘이고 그게 행복이거든요. 거기서 얼마나 뜨거움이 있는 건데. 예수님 나서서 사랑하셨어요. 우리 사랑했다고. 우리 붙들어 주셨다고. 이걸 어떻게 놓치고 사냐고. 저는 그래서 성도들 그래서 뭐 아무 느낌도 없이 그냥 희희낙낙거리고 사는 거 원치 않아요. 여러분 좀 많이 아팠으면 좋겠어요. 많이 아프고 울고. 우리 이번에도 뭐 선교지 갔다가 어떤 분들은 많이 아파갖고 오더라고. 목사님 교인이 하나도 없어요. 다 따라가 버렸대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되게 아파하고. 그게 사랑 아니에요. 또 그러고 나니까 또 돌아온다 그러더라고. 몇 사람들 돌아오고. 그래서 아픔 이후에 또 기쁨도 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도죠. 그게 기쁨이죠. 잊지 말라고. 예수님이 우시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나오잖아요. 거기에 우리 스프랑코 니조마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 그러고 다 기적이 임했다고.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하여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면 스프랑코 니조마이 기적이 나타난다니까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우시는 거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시니까 주변에 있는 그 핍박자들, 그 맹성맹성하는 사람들도 놀라잖아요.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며. 사랑하셨는가? 이거 사투리인가 속된 말인가? 갑자기 겁나 사랑하네 뭐 이런 거예요. 사투리예요? 겁나 어디서 쓰는 건가? 나 모르겠어. 서울에 사람 안 쓰는 말인데. 하여튼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면서 예수님이 겁나 사랑하는가 봐. 그랬다. 겁나 사랑하는가 봐. 그죠?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다. 존나래. 그거 욕이지 막은. 그거 말고
그때 물어보기를 잘 물어봐야 돼. 이상한 놈한테 물어봐가지고 그런 거는 강대상에 쓰면 안 되고 겁나 정도는 되죠. 겁나 사랑하는가 봐. 그래서 겁나 사랑하는가 봐. 하여튼 질문을 잘해야 돼요. 그죠? 그런 거예요. 예수님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시면요, 우리 끝난 거예요. 무조건 일어납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 믿습니까? 그 위로가 있어요. 그죠? 위로가 있고 우리가 일어섬이 있고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이 우리도 사랑하고 울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대면했죠. 이거 피하지 않고. 그래서 승리, 이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개에 나올 때 이기는 자가 말하기를 그러잖아요. 이기는 자.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별명이 뭔지 알아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승리자가 예수님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딪히죠.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비통히 여겼다. 죽음과 대면하셨죠. 질병과 대면하셨죠. 마귀와 대면하셨죠. 예수님 피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부딪히고 여기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이게 이번 주 부활절 아닙니까? 부활의 능력이죠. 근데 우리가 할 일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살리는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돌 옮기는 거예요. 돌은 우리가 옮기는 거죠. 39절 보세요. 인간이 옮기는 게 돌이에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 앞부분을 보니까 돌은 인간이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장애물은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뭐예요? 의심하는 거, 불신하는 거, 게으른 거 이렇게 장애물이지. 맨날 뭐 깨봤더니 뭐 깜빡해서 새벽에도 못 나왔어요. 맨날 이러는 거고요. 게으름. 뭐 어저께 저녁에 라면을 먹었더니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깼더니 10시예요. 뭐 이러고 출근하나? 그다음에 맨날 의심하고 불신하고 이러는 거. 이게 장애물이죠. 돌 옮기라 그러면서 동시에 마르다의 불신이 나오잖아. 이게 뭐라고 나와요, 마르다? 하여튼 마르다는요. 그냥 힘이나 다물고 있으면 중간이나 가는데 꼭 말해가지고 꼭 이상한 짓 해요. 그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4일이죠.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말이 돼요? 지금 그 얘기지. 말이 돼요. 의심이죠, 의심. 우리 참 마르다하고 닮았죠. 마리아보다는 맨날 우리 아멘 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항상 이성과 경험으로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흔들리는 마르다에게 쐐기를 박아버리죠. 우리 기독교의 인식론.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신뢰가 생겼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나를 이끌었듯이 미래도 경험하지 못한 미래도 주님께서 말씀대로 될 거라는 걸 믿는 거. 그게 기독교적인 인식론이었잖아요. 영생 우리 경험 못 해봤지만 지금까지 주님 하신 말씀이 다 믿음직한 말씀이었다고.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죽음 이후의 세계도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는 거. 그게 기독교 인식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관계적 신앙이에요. 관계에서 나오는 신뢰. 그게 기독교적 인식론이라니까. 쐐기를 박아버리죠. 4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4절에 얘기했잖아요. 이거 죽을 병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믿으면 영광은 나중에 본다고. 믿으면 보리라. 보면 믿는다가 아니라 믿으면 보리라. 이제까지 내가 믿음직하고 너하고 신뢰관계가 생겼지. 그럼 미래 일은 죽고 난 다음 네가 어떻게 알아. 근데 믿으면 본대. 그게 기독교적 인식론이라니까요.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관계적 믿음이라는 거. 그분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에 있을 때 많은 문제에서 주님께서 신뢰를 주려고 응답 주셨잖아요. 자잘한 문제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죽고 사느니 뭐 배고프다 그러고 뭐 외롭다 그러고 다 응답해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잖아요. 만나러 먹이셨잖아요. 그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못 믿어? 믿음직하니까 그다음 뭐라 그래? 그냥 요단과 건너면 건너는 거고 그 경험했던 사람들 신뢰관계. 관계적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리고 돌라 그러니까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디까지 가요? 천국까지 가는 거죠. 영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 장애물이죠. 이게 자기의 불신과 의심이 장애물이야. 돌 옮기라. 네 마음에 있는 돌부터 옮겨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제거되니까 이제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다 일으켜 주시는 거죠. 나사렛을 향해서 나사렛에 나오라 그랬죠. 왜 나사렛에 나오라 그랬을까요? 그냥 나오라 그러면 다 일어날까 봐. 죽은 놈들이. 그러면 무섭잖아. 막 시체들이 여기 다 나오면은 뭐라 그래 그 좀비들만 나온 것 같잖아. 그러니까 딱 말하자면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그거 잊지 말아요. 성경은 예민한 거예요. 그냥 나서라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왔대요. 근데 이렇게 뭐 이렇게 붕대로 핑계 감자라 거기는. 그래서 나는 그래. 어떻게 걸어 나왔을까? 다리도 묵더라고 그래 보니까 다리도. 그러니까 통통 튀겨 나왔을 것 같아. 이렇게 통통. 그랬더니 풀어놓으라. 내 상상이야 상상. 43,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야 나로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죽은 자를 살리고 해방시키고 하는 것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예수님이 승리하니까 우리가 할 일은 장애물 되는 거, 의심, 불신 이거 없애버리고 예수님께 흡수되는 거. 내 삶을 깨트립니다. 철저히 주님께 흡수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세상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붙어 있으면 함께 가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자는 예수님이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걷는 놈 위에 뛰는 자가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고. 딱 붙어 다니다가 딱 뛰어내리면 제일 빠르잖아.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다니는 분들이다. 그런 내용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리빙옥 주에서 나의 산소망 3절부터 하겠습니다. 언약된 아침.